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20절부터는 성막 세워라 말씀하시는데 널판, 그러니까 벽을 세우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조각목, 이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성막에 세울, 그래서 이제 벽을 오늘은 만들어라. 우리 어제 이제 말씀은 그 성막의 그 천장, 그래서 위를 덮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네 가지로 그걸 덮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벽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드는데 그 널판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식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어야 돼요. 이렇게 분리했다가 잘 조립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그 한 나무의 그 길이 넓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각 판의 그 길이는 10규빗, 그리고 너비는 한 규빗 반이다.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한 45cm로 추정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규빗이다.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5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넓이 한 규빗 반이니까 한 규빗 반으로 이제 팔꿈치로 재면 한 68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판 하나를 이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래서 그것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판 하나에 이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판 하나에 두 촉이 있대요. 그래서 서로 연결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에 홈을 두고 이쪽에는 홈, 하나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가 해서 서로 이렇게 딱 맞출 수 있게끔 블록 맞추듯이, 블록에 꼭꼭 이렇게 맞추듯이 그렇게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남으로는 남쪽에 있는 그 벽을 만들 때는 그 널판이 20개다. 그러니까 그 20개. 그런데 그 20개 널판 밑에 뭐가 있냐면 은 받침대. 왜냐하면 세워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은 받침대가 있어요. 그런데 20개의 그 판을 널판을 만드는데 받침대는 40개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것은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다. 이 촉이 뭔가? 이거 그냥 말로만 하면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그림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 판이 어떤지 새벽 예배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그러면은 성막 널판 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림 지금 띄울 수 있어요? 네. 보면은 저렇게 하나씩이죠. 하나씩 있는데 보면 옆에 볼록 튀어나왔죠. 볼록 튀어나온 거 옆에는 또 홈을 팠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 끼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촉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눕혀져 있는 저 그림에는 그 널판의 그 밑에 이렇게 볼록 두 개가 튀어나왔잖아요. 그 은은 하나씩, 그 촉에 하나씩 하나씩 끼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딱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판이 20개. 그래서 또 지금 남쪽이었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서 이제 남쪽과 북쪽에 그것은 똑같이 20개씩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옆으로 다 이을 수 있게끔 촘촘하게 이을 수 있게, 그리고 받침도 그렇게 뾰록하게 블록 이렇게 딱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침을 두 개씩. 그래서 그 하나에 그 두 개, 나무 하나에 밑에 하나만 세우지 않고 꼼꼼하게 바람 불어도 괜찮을 수 있도록 세워야 되니까 안정감 있게 그 두 촉 블록 나오게 해서 받침도 두 개 은받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7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막 다른 쪽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똑같이 만들고, 그래서 은 받침 40개, 그래서 그 촉이 두 개씩 있으니까 40개를 받쳐서 그 판이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에도 받침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 되어서 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장막 뒤 이제 저 동쪽의 저 끝에 그 뒤 서쪽에서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은 이 저 나무 판들이 6개가 저 뒤쪽에 서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더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쪽으로 이 20 개의 판을 쭉 세워 놓고 그다음에 6 개의 판을 맞대야 되는데 그것을 이동해야 되니까 망치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판 2개를 모서리를 이을 수 있게 그걸 이을 수 있게 그 안쪽에 하나 판을 더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고게 이렇게 안쪽으로 판이 하나 해서 이렇게 서로 부지 이 모서리를 딱 이을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2판을 더 서쪽에서는 만들어서 원래는 6개로 세워 있지만 2개를 더 만들어라. 그래서 29 절에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그리하며 두 모퉁이 하나씩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널판은 총 8개가 들어간다. 30 절에. 그래서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왜냐면 8개니까 받침은 2개씩 받쳐 주기 때문에 8, 26, 16개다. 그래서 각 널판 밑에 2개씩이 2개씩이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좀 잘 이해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찾아보시고 이런 하여튼 우리는 이제 모양인 것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알게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널판 촘촘히 이것을 틈 없이 다 이렇게 블록 맞추듯이 꿰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 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고정식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를 가서 또 세우고 또 이렇게 쪽 뽑아 가지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촘촘하게 저렇게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벽은 지금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실 성소와 그 세상하고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다 이었잖아요. 틈 하나 없이 그렇게 만든 것은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질 이런 성막은 이 밖의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 위에 내가 머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도 일하고 막 그러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촘촘하게 딱 이어서 그 우리들의 심령 우리 뭐 교회 자체도 당연히 그러지만 교회 막 세상에 오라 세상의 어떤 가치가 이걸 가지고 그냥 친목 도모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모여 갖고 마시고 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노래방을 간대 노래방. 구역 예배 잘 들어가서 모여 갖고 노래방을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들어오지 않게 해라." 하고 말씀한 건데 우리 심령에도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견고하게 저거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세워진 게 아니라 정말 20 개, 양쪽 20 개에다가 48 개죠, 이 나무가. 48 개. 그리고 그 받침대는 2배가 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하나가 세워졌을 때는 사실은 온전한 성막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해 주고 같이 붙잡아 주고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되지 혼자서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 것이 그 모든 48 개가 되는 것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견고한
그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개인도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은 그냥 마귀한테 그냥 공격이 한 방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성막에 촘촘한 것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저 성막은 구약에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림자잖아요. 신약에 와서 실제로 우리 심령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혼자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서로 연합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구역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쓰러질 것 같으면 또 잡아서 일으켜 주고 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촉처럼 이렇게 볼록 나오게 하고 또 한쪽은 또 이렇게 파져 있게 하고 해서 딱딱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딱딱 맞춰요? 길이, 넓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똑같이 살아가야지 나는 내 생각에는 좀 여기는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건 좀 작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더 멋있지 않을까? 좀 더 좀 기발하고 창의적이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선 창의적인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야 똑같은 실수. 그래서 이 설계도를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 그대로 만드는 거.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그때 정말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성령의 뜻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이제 띠를 만들려는 거예요. 띠. 띠가 뭐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긴 나무예요. 긴 나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벽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5개를 만들래요. 그래서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왜냐하면 지금 남쪽과 북쪽이 20개씩 만들었잖아요. 판을. 그래서 잘 맞췄지만 그래도 더 견고하게 띠 하나로 쫙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32절에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러니까 남쪽과 이 북쪽 똑같이 20개씩 두 기둥이 판이 있기 때문에 벽이 있기 때문에 5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뒤 그 석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이 모두가 지금 이렇게 5개를 만들어요. 그 뒤쪽에 뒤쪽 벽에도 5개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연결해야 된다. 그런데 33절에 그런데 그 중간 띠를 만들어래. 중간에 그 긴 막대기를 하나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앞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로 쫙 메어야 되는 거야. 연결해야 돼야 되는 거야라고 말씀해요. 저 이거 읽기만 했을 때 5개인데 중간에 띠를 또 어떻게 띠지? 그러면 이게 총 6개로 보이나? 뭐 이게 이렇게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성경만 읽을 때. 그래서 그림을 찾아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이 아니요. 아까 거. 아까 그림. 예. 전에 거. 이 그림 보면 그 큰 그 20개 나무로 붙여져 있는 것에 네 개의 그 긴 그 줄같이 생겨 있죠. 이게 쭉 4개가 있죠. 4개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지금 5개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고리를 만들어서 이 긴 막대기를 쫙 끼워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끔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4개인 거 알겠어요? 예. 4개죠. 근데 5개잖아요. 그 5개는 중간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아요. 이게 지금 넓이가 68 센티미터니까 그 사이에 중간에 그래서 지금 2개가 서 있죠. 2개 서 있는데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그런데 야 이거를 그러니까 모세는 이 그림을 다 본 거예요. 이 보고 이거 다 알려준 거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만 했다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림 보니까 쉬운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4개잖아요. 그런데 5개 하래. 그건 중간에 하래. 그래서 중간은 겉에 보이는 중간이 아니라 그 나무 사이 요거 2개를 가운데다 껴서 아주 견고하게 절대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촘촘촘촘하게 우리가 이렇게 딱 맞추는
이 하나의 그 널판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나무 긴 막대기를 그냥 길게 끼워서 하나로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절대 이것이 나무 이 벽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이 긴 막대기인 거예요. 긴 막대기를 이 긴 막대기가 뭐겠어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한 줄로 쫙 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나는 신약만 읽어. 나는 구약만 읽어. 난 구약은 별로 재미없어. 아 구약 아브라함 창세기 이거는 재밌더라. 그래서 난 창세기만 읽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교재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꿰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딱 세운 거예요. 이 널판 세우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신구약의 말씀을 계속 제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저렇게 연결이 돼야 이 온전히 성막이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쓰러지고 내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띠와 같은 이 말씀, 그래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이 띠와 같은 띠 막대, 긴 막대, 이것은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은요. 이제 넘겨주시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시작하는 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완전히 딱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연결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긴 막대기처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말씀으로 성막이 지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실 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이 띠라고 표현했던 이 띠, 이 막대기 긴 이 막대기가 서로 고리가 되어서 연결한 것이 결국 예수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창세부터 이 구약까지 온전히 말씀으로 서로 연결해서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도록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어져야지 완성인 거예요. 완전히 지성소까지 가야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데 지금 정말 이 나무 하나로 세워져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이제 예수님 믿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들려지지 않죠. 그러나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 서로 널판끼리 붙여 있듯이 연합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서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그래서 오직 정말 나중에는 이것이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연결돼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막 세우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실제적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통해서 신약에서 성막 세우기를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데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오신 분들은 정말 이 성령으로 띠로 하나 되어서 이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면서 정말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얘기해요. 아니 이 말씀이랑 아니 삶이랑 어떻게 똑같이 가는지 너무 신기하다고. 그냥 내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게 영적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하는 성령의 찬란한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살아내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구약의 말씀 그냥 외워. 왜냐하면 지식으로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리고 내가 좀 아는 척하려고 막 알려줘요 사람들한테. 그거 이거고 저거고. 알면 뭐해. 이것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막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전혀 성경하고 삶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간 거예요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 되어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세워져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뭐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소원 성취 빌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완전히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니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에 이 성막이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서 정말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무엇으로 지어져 가요?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어 간다. 예수님이 어떻게 같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때 이 성막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정말 성령님이 거하실 지성소까지 찬란하게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5 절부터는 지성소, 성막의 이 부분을 인제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을 말씀해 주셔요. 35 절에 보면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이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네 개의 나무로 했기 때문에 그 받침도 은으로 네 받침으로 은으로 부어 만들었다. 이것은 지금 휘장 그러니까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르게 되는 이 휘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휘장이 무엇으로 되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어저께 배웠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흰색, 흰색은 예수님의 그 순 순결성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청색은 신성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이 홍색실은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신색이시고 신색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청색 같은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자색 옷을 입고 이 땅의 왕으로 사실은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진정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색실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휘장 거기에는 그룹을 수놓게요. 그룹 천사죠. 천사는 그 그룹 천사는 그 하나님을 보좌 하는 천사들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그룹이 있다. 그룹 천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천장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쁘게 실로 짜서 그룹 천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성소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성소는 말씀과 기도로 살 때 성령 충만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가야지 마당만 밟을 때까지는 아직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교회는 안 치긴 했어요. 안 치지만 내가 이제 결단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 성령의 빛이 조금씩 비춰져서 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럼 찬란한 성령의 충만한 지성소의 영성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지성소의 이 휘장을 다 열어 놓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냐? 마가복음 15장 37 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숨지시니라.
그때 숨지실 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고 말씀해요. 한 가운데로 쫙 찢어서 마치 커튼처럼 쫙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나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쫙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너희가 살 거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온전히 임할 거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들어갔던 그네가 날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그 열어놓으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을 통해서 그 육체의 그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획한 그런 계획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살길, 이게 언제 열리느냐? 이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훈련받아 충만했을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지며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 성소 성소가 앞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저 그림에 보면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면은 이 불 7개 그 촛대 그 불이 하나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 이 천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이 있고 아름답게 표현해서 이것을 운명하실 때 그냥 쫙 찢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누구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서 그 안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신약에서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저건 다 그림자인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 성전 성막은 다 허물어졌죠. 주일날에 그 성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성전 세우기야 똑같은 거야. 성전.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셔. 모든 성경의 끝은 성전의 회복인 거야. 항상 성전의 회복.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 안에 성전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해달의 그 가죽으로 위를 덮었잖아요. 정말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어떤 풍파와 그 강풍과 뭐 세상에 어떤 거에도 너희들은 쓰러지지 않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라 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멍에 아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의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데 그런데 중간에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자꾸 내 뜻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수의 삶은요 내 뜻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죽었다. 내 자가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기에 천국 가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37절 38절을 보면 무슨 뭐가 나오냐? 이제 성막의 입구가 나와요. 성막의 문 들어가는 입구, 청색 자세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라. 여기는 그룹으로 수놓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성소 안에만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당까지 밟는 것은요. 이건 아직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초청돼서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정말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 나무로 만들지 않아요. 휘장으로 만들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면 그다음에 그 휘장 문에 기둥 5개, 기둥이 있어서 받쳐야 되니까 나무로 문을 짜지 않아요.
기둥으로만 해서 이 천으로 가려요. 그래서 기둥 5가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었더라. 우리 그 문 좀 보여주세요. 문 전체 전체 문 한번 보여주세요. 예. 들어가는 문 들어가는 문이 저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사이에 어떻게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무엇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수님으로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야. 그래서 주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휘장 안에 주님의 그 정말 보혈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그림도 있나요? 들어갈 때도 밖에서 들어갈 때도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오직 문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그 색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넘기셔도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해서 결단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저렇게 성막을 짓고자 정말 겸손히 내 생각 내려놓고 똑같은 사이즈로 서로 성도끼리 한 마음이 되고 내가 좀 잘나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말씀으로 신구약으로 정말 하나로 채로 꼬아서 정말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렇지만 결단이 그렇게까지 다 은혜로 주셨지만 결단은 우리가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사실 제가 많이 좀 떨어진데 그 당뇨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 과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일이 지금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달지 않은 거는 뭐 포도도 뭐 한 10 개는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막 알도 크고 그러면 고거 맞게끔 먹고 당도도 때문에 쪼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유 요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하고 먹으니까 오늘 아침에 쟀더니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괜찮은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일 오늘부터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정직하더라고요. 그냥 딱 수치가 딱딱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자.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절제하는 거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우르르 가고 있으니까 다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주위에서 다 먹으니까 막 다 먹으니까 나도 막 먹고 싶어서 '아유 요 정도는 되겠지.' 다들 안 먹으면 나랑 똑같이 먹으면 뭐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마어마하게 드시잖아요 목사님이. 막 맛있다고 막 아우 부러워. 나는 저거에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요만큼은 좀 먹으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좁은 길인 거예요. 정말 이 당뇨가 있어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막 영적으로도 다 해석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냥 오직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 거 막 가미된 거 이런 거 먹으면 다 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단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뭐 오직 말씀 신구약으로 정말 하나를 딱 깨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넘보지도 말고요. 여러분 동영상 보지 마세요. 거기 목사님들이 가미된 거 많이 쳐요. 그분들이 온전한 뭐 훌륭하신 분도 많겠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시간 끌고 다른 거 허비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그냥 성령님 모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이 삶을 사는 데 힘을 써야지 그냥 앉아 가지고 편안하게 뭐 동영상 들으면서 '나는 믿음 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동영상 하루에 온종일 막 24시간 들어봤다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머리만 커져 갖고 판단만 하죠. 내 안은 허해요. 그대로 허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성막에 온전히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의 정말 흔들림 속에서 정말 지진과 같은 삶의 현장이 정말 이렇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요만큼이야, 요쯤이야, 요쯤이 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라. 오직 하나님 정말 감이 되지 않은 온전한 이 말씀, 신구약의 말씀으로 정말 채로 깨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지어져 갔은 이 은혜를 알고 말씀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만큼 행하는 만큼이 믿음이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에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그래서 성전이 되고 지성소의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것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절제하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들어오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불안이 들어옵니다. 또 짜증도 납니다. 결핍 때문에 화도 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